자, 그 다음 장면. 어두운 복도. 파우스트와 메피스토 대화가 쭉 나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섭리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자, 이제 쭉 볼게요. 파우스트와 메피스토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자, 파우스트. 황제께서 헬레나 파리스를 눈앞에 보고 싶다면서 그것도 지금 당장 해내래. 남자와 여자의 이상적인 전형을 분명한 형성으로 보고 싶다는 것이다. 헬레나와 파리스 자체를 찾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치적인 거야. 미의 여신을 찾는 것 이 자체, 음양의 진동값의 정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나를 찾는 거야. 남자와 여자의 정수, 대표적으로 헬레나, 미의 여신, 음양의 진동값의 실체를 보고 싶다 그거예요. 분명한 형상으로 보고 싶다. 공부하는 분들은 이 질문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이거. 이치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치적인 거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미의 여신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소환해야 돼. 아, 신화에 헬레나가 나오니까 미의 여신을 그렇게 해서 뭐 열쇠를 주니까 가서 어머니 날아가서 데리고 왔네요. 이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구도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헬레나 파리스를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공부로는 음양을 진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딱 쳐다봐야 돼요. 대관세음의 눈으로. 음양을 딱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헬레나를 소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아름다운 것은 뭘 숨기고 있어요? 제일 추한 걸 숨기고 있어. 제일 추한 걸. 그러니까 미의 여신을 정말 제대로 소환했다 그러면 뭘 소환한 거예요? 제일 추함을 소환한 거야. 이게 뭐예요?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의 내면이야 이게. 미의 여신을 소환함과 동시에 추함이 동시에 있는 거를 내가 아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분명한 형상으로 보면 그게 딱 자명해지는 거야. 미의 여신을 봤다고 와 세상은 아름다우니까 나도 테레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전액을 기부하고 나도 착하게 밥이나 퍼나르고 이런다고 여러분이 지구 에테르장에서 윤회 환생을 멈출 것 같아요? 아니요. 어림도 없어. 그건 어림도 없어.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작업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메피스토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경솔하게 그런 약속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네, 얘가. 너 그 약속이 뭔지 알고 하는 거야? 야, 저 차의 약속들은 내가 요술 뿅뿅해서 다 들어줄 수 있는데 너 이거 지금 헬레나와 파리스 소환하는 거 이거 너 뭔지 알고 약속한 거니? 어처구니가 없구나. 너 간땡이가 부었구나. 이런 말이죠. 공부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찰인지 여러분이 느낀다는 거예요. 진선미 그 자체를 고찰하는 것 자체가. 제가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설명한 거예요. 미를 고찰한다는 것, 그건 음양의 진동값을 동시에 확인한다는 것, 미를 보면 추함을 본다는 것, 그것을 동시에 바라본다는 것은 곧 미는 추함이다라고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진리 세상 안에서 좋은 일만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야. 미의 실체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 세상에서 하찮은 판단이야, 여러분. 섭리에서의 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낙엽이 썩었다고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여러분? 꼭 싱싱한 꽃 한 송이만 아름다움일까? 헬레나처럼 싱싱한 싱그러운 아름다운 여인이어야지 아름다울까? 아니요. 쭈그렁 방탱이 높아도 아름다운 거야. 죽은 시체도 아름다운 거야. 다 썩어서 떨어진 낙엽 하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게 지구 어머니 품에서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피스토, 전혀 생소한 영역에 손을 내밀었으니 결국에는 무모하게 새로운 빛을 지게 될 것이다. 너 각오해 지옥순례 떠날지도 몰라. 그리고 너 억까 카르마 쌓일지도 몰라. 그리고 너가 구도하는 과정에서 헬레나랑 파리스를 소환했을 때 너가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그 과업을 다 받아야 될지도 몰라. 빛을 지게 될지도 몰라.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어려운 일이야. 이런 경솔하게 그걸 알고선 약속을 했니?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섭리를 탐구하는 힘이요. 이렇게 여러분, 어, 이런 느낌이 여러분이 들어요. 천부경을 하다 보면 섭리를 탐구한다는 것,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자체를 본다는 게 이렇게 커, 느낌이. 메피스토가 이런 얘기를 하듯이 경솔할 정도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고찰하는 게요. 굉장히 바운더리가 크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떨 정도로 막 빚지고 실제로 죽어 떨어지고 고통스럽고 제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뒤에 아마 비슷한 표현이 나올 건데 그만큼 심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체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면서 봐야 돼요. 자, 이제 빨간 줄이 나오죠. 자, 메피스토가 그런 와중에 얘기해요. 그런 자고한 비밀을 털어놓고 싶진 않지만 그 여신들은 적막한 곳에 도도하게 정죄했다.
그들 주위에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당황스럽다. 그것은 어머니들이다. 이거 여러분 들려야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천부경 할 때 절대 무로 들어가면 제 표현이죠. 천부경 할 때 무에 무로 계속 들어가면 도덕경 1장을 초반에 제가 많이 이용했던 거 현지우연 어둠에 어둠을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머니 자리를 만나요. 제가 그래서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무주 뭐 우주 이렇게 그리고 자리를 얘기할 땐 그곳을 얘기할 땐 복번의 자리를 얘기할 땐 영적 고향을 얘기할 땐 어머니 고향 이러잖아요. 어머니 자리. 어머니 자리의 특징이 어때요? 적막하고 도도하게 좌정에 있는 것 같은데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당황스러워. 왜 실체가 없거든. 저도 당황스러워요. 무주 얘기할 때. 거기 분명히 어머니들이 있고 어머니들이 도도하게 아름답게 정자에 있어. 하지만 형체는 없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거든. 공간은 또 다른 거야. 그게 어머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깊은 심연의 세계이기 때문에 메피스토가 걱정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야. 메피스토가 난감해하는 거예요. 이런 거기 때문에.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적막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을 느끼는 거야. 무슨 고통? 외로움, 고독감, 적막함. 그것의 고통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크다. 괴테의 자연관에 의하면 모든 생물의 발생과 생성은 자연의 내부, 즉 모태에 지니고 있는 원형에서 생겨난다고 함. 이론적으로 정해놓은 거 맞죠? 근데 이거는 그냥 지식에서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괴테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심연의 실제 이 어머니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고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퉁쳐서 뭐라 그래요? 저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섭리 어머니 세상을 궁금해하는 거야. 간극에서 무주 어머니 이렇게 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섭리 어머니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구의 우리가 이 섭리품을 궁금해하는 거야. 지금 괴테가 그런 거예요. 사실 이상스럽죠. 죽을 운명의 인간들에겐 알려지지도 않았고 우리를 부르기를 꺼려하는 여신들이다. 섭리 메피스토 자체도 부르기가 꺼려져. 곧 죽을 운명의 인간들에게는 별로 쓸데가 없는 거거든요. 지구, 에테르 장에서 맴맴 도는 인간들에겐 필요 없어요. 이 섭리는. 어머니 자리는 필요가 없단 말이야. 섭리 자리는. 그러니까 메피스토가 어떻게 돼요? 곧 내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명쾌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메피스토는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찝찝하고 고통스러운 거야. 메피스토도 난감하고. 그죠? 지구 에테르장에서 나고 죽고 하는 인간들에겐 알려지지도 않았죠. 티벳 사자에서가 백날 나오면 뭐예요? 옛것인데. 그래봤자 지구 에테르장 얘기 아니에요. 그거 우주 에테르장 아니에요, 여러분. 티벳 사자의 선이 뭐니 하는 거. 여러분들이 환생으로 다 듣고 무슨 나는 죽어봤나니 임세체험했나니 그거 뭐예요 다. 지구 에테르장 아니야. 그딴 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환상에 여러분 빠지지 말란 거예요. 그건 예측이야. 거기 안에서 이치를 받아들이고 상승 메커니즘을 굴리면 그것이 우주 에테르장으로 확장되는 건 맞아요. 맞아. 근데 내용인 즉슨 다 여기야. 그러니 그게 뭘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처소에 가려면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현지우연, 불기둥을 계속 맞으면서 계단을 계속 오르면서 어떻게 해요? 문을 계속 열어 제껴야 돼. 문지방 소령 싸대기 때리고, 보살이 나타나면 보살 싸대기를 때리고,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 싸대기를 때리고, 계속 들어가는 거야. 어머니 만나기가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을 태고적에 내보내고 지금 만나는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눈물이 안 나겠어? 수억 년을 돌아 고생을 하고 돌아온 딸을 만나는데 엄마가 어떻게 눈물이 안 나겠어요? 내가 만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냔 말이야. 여러분이 천부경을 돌리다 현지호연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만나게 되면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어머니 짤이구나. 어머니 마음이 그랬겠구나. 나는 왜 이제 왔나? 난 여태까지 뭐 했나? 어머니는 기다려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머니들 이 얘기가 나오면요. 이거 지금 한 문장 가지고요. 여러분 한 달 떠들 수 있어요, 이거. 어머니 짤이 딱 얘기 나오면 그냥 이거 갖고 한 달, 1년 내내 강의할 수 있어요, 이거. 천부경 1 얘기거든. 고향 얘기거든. 우리 무주 얘기거든. 제가 3년 내내 강의를 몇백 개 했던 거 그거 다의 이 얘기예요. 어머니 짤이. 물론 수준이 다르지만. 어머니 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짤이. 내 자리. 공으로 만쳐놓고 천국으로 망쳐놨던 그 자리. 진짜 그 자리. 자, 맵스토가 얘기해요. 길은 없어. 아직 가본 적도 없고 발을 들여 넣을 수도 없는 길이죠. 부탁받은 일도 없고 부탁할 수도 없고. 자,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 저체할 자물쇠도 없고 빗장도 없고 난감하죠. 그저 온갖 적막하다. 시달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죠. 천부경을 돌리면 정말 이래요, 여러분. 길은 없는 것 같고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가야는 되고 누구한테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부탁할 수도 없고 마음의 준비는 좀 됐는 것 같은데 불안하고 열쇠도 없고 자물쇠도 없는 것 같고 이체 세상이 참 오묘하고 이게 계속 들어가자니 적막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 온갖 이치에 시달림을 다 당하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황량함이나 고적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이까 이러죠. 이거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괴테도 알잖아요. 괴테도. 도대체 뭐가 고독하다는 거예요? 뭐가 외롭다는 거예요? 괴테 수준만 돼도 메피스토 입을 빌려서 온갖 적막함에 시달리고 황량함이나 고적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냐라고 파우스트한테 물어보죠. 괴테는 그러니까 겪은 거야 이걸 철저하게. 고독감과 외로움이 뭔지. 여러분이 구도하고 깨닫는 입장에서 온갖 적막함에 시달림을 당해서 황량하고 고독하고 고적하고 적막한 걸 진짜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도자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겉멋든 거야. 이치 배우고 싶어서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게. 적막하고 황량함, 고적함. 일부러 날 순 없죠. 일부러 날 순 없어. 이거 어디서 와요? 절실함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절실함. 지식의 절실하고 영성의 절실하다고 이게 올까? 안 와요, 여러분, 안 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절실해야 돼. 그러니까 나에 대한 고찰이 더 확실히 일어나야 되죠. 책 많이 봐서 뭐 할 거야? 이 절실함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공부 많이 되셨던 분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이 힘이 약하다 그러면 심각하게 공부 다 멈추고 다시 생각하세요. 자꾸 저 인간이 왜 고독하고 적막하고 심지어 어느 자리까지 조물주 자리까지 심심해서 나왔다고까지 표현하나. 저 적막함이 뭐길래. 뭐 하느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조물주가 기분 좋아가지고 능력 있으니까 뿅뿅뿅 세상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나도 고적해서 너무나도 황량해서 너무나도 적막해서 그래서 우주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입김 보는 거고 그래서 갈비뼈 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천부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찰을 일으킬 수 있다. 자,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니까 중요하죠. 계속 빨간색 나와요, 여러분. 자, 메피스토가 그런데 당신이 망망대해를 헤엄쳐 다니면서 자, 구도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망망대해야. 예수님이 시커먼 물에서 걸어오라고 했었던 그 바다같이 망망대해. 둥둥 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얼마나 고적해. 얼마나 적막해.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 예수님은 속이 참 편했겠다. 혈혈 단신. 그런데 서 있는데. 그런 마음도 모르고 무슨 예수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적막함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런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독감을. 끝없이 아득한 바다를 바라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물속에서 빠져 죽을까 봐 두렵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리 와라 그러죠. 믿어라. 거기엔 그래서 계속 밀려오는 파도를 볼 수 있을 것이오. 공포는 있겠지만 넌 그래도 파도라는 것을 보겠지. 상대 세상이 풀어졌을 때는 이치는 어디에다 있는 거야. 용기 내. 두려워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무엇이든 볼 수가 있죠. 고요한 바다의 푸른 물속을 지나가는 돌고래도 보고
구름도 보고 해, 달, 별들도 보겠죠. 그러나 영원토록 공허한 저 먼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당신이 걷는 발소리도 들리지 않고 몸을 쉬려 해도 견고한 자리조차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적 자가 겪는 것과 영적 자가 겪는 것의 수준 차이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감할 수가 있어요. 넌지시. 물적 자가 겪는 것은 상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돌고래도 보고 나무도 보고 별도 보고 하는데 영적 자가 겪어야 될 것은 그것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쥐고 이제 우리 나이 들면 깜빡깜빡 하잖아요. 핸드폰을 출근하려고 핸드폰을 쥐고 문 밖에 나갔는데 야 핸드폰 어딨어 그러면서 집으로 다시 뛰어들어가. 내 손에 핸드폰 있는데. 나한테 있는데 못 보는 꼴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원히 먼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발소리도 들리지 않아. 내 자리조차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웬걸 어이 깜짝이야. 내 손에 핸드폰 들고 있었네. 내 안에 내가 있었네. 나는 나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적 자아가 있을 때는 그걸 상대 세상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게 또 미션이죠. 미션이야. 그래서 그것이 상태로 돼야 돼서 영적 자아가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증명돼야 돼, 인간이. 자, 계속 해보자. 밑바닥까지 가보자. 밝혀내자. 내가 말하는 무 속에서 나는 삼라만상을 찾아내리라. 우리가 말하는 무는 아니지만 여기 무가 나오죠. 무가 나와. 슈타이너식의 설명을 빌자면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할 때 이쪽은 무죠.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이치 세상이야. 이치 세상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무는 바운더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말하는 무주 아니에요. 간극 아니에요. 약간 포함됐지만 우주야. 우주 에테르 장 범위 정도예요. 삐쭉삐쭉하고 이치는 닿아요. 여러분 요런 표현 미리 이해해야 돼. 괴테가 삐쭉삐쭉하고 요렇게 영원에 대한 이치가 닿긴 닿는데 자기 게 아니야. 여기서 보니까 그걸 볼 수는 있어. 자, 여기서 말하는 무는 뭐예요? 섭리 자체의 에테르 장을 얘기하는 거야. 이 우주 자체 에테르 장. 보통 공을 얘기하는 게 타역이에요. 공이 타역이야. 섭리가 풀어졌는데 이치를 모르겠거든. 이 섭리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로고스 어디 간 거야? 이 만법 어디 간 거야? 공이 뭔데? 도대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 물건이 만들어지냔 말이야. 왜 공이 곧 색이냔 말이에요. 왜? 섭리를 모르니까. 섭리의 특징을 모르니까 공으로 퉁치는 거예요. 명명하기를 로고스다, 만법이다 얘기해놓고 그 차이를 몰라. 차이를 몰라. 명쾌하게 지나치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로고스는 따로 있고 모나드는 따로 있고 점은 따로 있고 마음법은 따로 있고 공은 또 따로 있고 자기들 말이 다 맞대. 공이 제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만법 로고스야. 만법 로고스. 공이. 공이 만법 로고스를 포함하지 않으면 물건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모든 대부분의 공부에서 말하는 공은 뭐예요? 우주 에테르 장 정도밖에 안 돼. 그것의 이치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는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 부처의 힘과 그리스도의 힘을 슈타이너 같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야 돼. 그 힘을 다 안다 그랬을 때는. 그 메커니즘을 얘기 안 하잖아. 선생님들이 다. 인내천 거리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있다, 하나님 있다. 예수하고 뭐가 달라?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예요. 어떻게 보면. 부처와 예수를 동시에 말해야지.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굉장히 똑똑하고 꼼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높다. 슈타이너는 유례 없이. 자, 물속에서 삼라만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삼라만상을 어떻게 찾아내? 섭리로서. 그 섭리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로고스 어머니, 만법의 어머니. 로고스 어머니, 만법의 어머니가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는 법, 그 공간이 뭐예요? 공.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그게 무 자체 최고 하위야, 그건. 우리가 말하는 무의 최고 하위 수준. 제일 하위의 무의 성질이에요. 섭리라고 하는 게. 섭리라고 하는 게. 자, 그런 것들을 알면 돼요. 자, 여기 이 열쇠를 받으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열쇠를 드렸어요? 이미 천부경, 그리고 무주세상. 천부경과 무주세상이라고 하는 진짜 영원할 수 있는, 불로불사할 수 있는, 영원 불멸할 수 있는 키를 이미 저는 1강부터 드렸어요. 1강부터. 그냥 죽는 게 영원하다는 것을 그냥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
너무 간단한 이치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바탕이야. 여러분 그냥 죽을 각오부터 하세요. 공부가 진척이 없으면 죽을 각오부터 해. 솔직히 물어보세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지금 당장 솔직히 물어봐. 죽을 각오가 됐는지. 아니면 죽을 각오부터 하세요. 공부 다 때려치우고. 구도자가 아니란 소리예요, 여러분. 키는 제가 얼마든지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키는 얼마든지 드려. 이미 드렸고. 자, 그놈을 따라가시오. 어머니로 안내해 줄 것이오. 어머니들이라 들을 때마다 한 대씩 얻어맞는 기분이로구나. 도대체 어머니들이 뭔데? 그 세상이 뭔데? 도대체 뭐야? 메피스토가 그런 대화 와중에 얘기해요. 새로운 말을 싫어할 만큼 옹졸하단 말이오. 새로운 것에 대해 너 왜 이렇게 뭐기 무서워해? 맨날 새로운 거야. 맨날 새하늘과 새 땅이야. 너 두려운 건 알겠으나 언제나 들어오던 말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천봉영 언제까지 그렇게 해석할 건데? 파우스트 언제까지 이렇게 해석할 거야? 너 언제까지 그런 수련 수행하면서 옛방식대로 머물러 있을 거야? 그래서 성공한 사람 본 거 같아? 지금 2023년이야. 언제까지 들어오던 말만 들을 거야? 벌써 오래전부터 이상스러운 일에 익숙해 왔으니 앞으로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걸 싫어하지 않도록 하시오. 세상은 더 급변해요, 여러분. 급변하기 때문에 열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걸 싫어하지 않도록 하시오. 열린 마음. 괴테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메피스토의 입을 빌려서 옹졸하게 듣던 말만 듣지 말고 너무 익숙해진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파우스트가 어쨌든 어머니 만나러 가니까 용기를 좀 주는 거죠. 새로운 곳에 익숙해져라. 자, 파우스트. 그러나 난 마비된 상태에서 내 행복을 찾진 않겠다.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는 이런 선언 중요해요. 마비된 상태에서는 행복을 찾지 않겠다. 머무는 순간 나는 그냥 마비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치만 쫓고 영성만 쫓으면 그건 마비된 상태야. 선생님의 이치가 아무리 좋아도 그냥 우와 우리 선생님 대단해요. 마지막 윤회라고요? 양심이라고요? 너무 자명한데요? 그렇게만 쫓으면 아무 창조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마비된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파우스트 같이 이런 선언을 해야 돼요. 괴테 같이. 난 그런 마비된 상태에서는 행복 찾지 않겠다. 난 구도자다. 난 스스로 구도자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치를 얻으면 전율을 느끼죠. 제가 그랬잖아요. 천부경 할 때 이치가 꽝 하고 떨어지면 어떤 만큼 눈물이 날 만큼 전율이 온다고. 눈물이 날 만큼 전율이 와요, 여러분. 전율이란 인간이 지닌 가장 훌륭한 감정이니라. 구도자에게도 상승 메커니즘이 놓여 있는 구도자에게도 똑같이 해당돼요. 이 전율이 엄청 크게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 반대도 있죠. 이치가 떨어지는 기쁨적인 전율이 있는 반면 이 기쁨을 딱 느끼면 반대로 뭘 느껴요? 엄청난 고통을 느껴요. 바로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 바로 이걸 느낀단 말이야. 이 전율이나 이 전율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지금 방금 이치 얘기했다고 우와 이치를 깨달으면 엄청 행복하겠지? 깨달으면 다 보이니까 엄청 좋겠지? 씩씩씩씩 거리면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는 순간 이걸 본다는 거야. 가장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지장보살이 어떻게 해요? 지장보살이 그래서 출동하는 거야. 기쁨만 봤으면 미쳤다고 지장보살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나는 기뻤으니까 너희들도 기뻐야 돼 이런 마음이었을까? 물론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고통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이심전심, 자타불이, 일즉다 다재기를 동시에 확인하면 기쁨이 곧 고통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동할 수밖에 없지. 세상이 인간에게 그런 감정을 쉽게 주진 않을지라도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야 거대한 일을 깊이 느끼게 되느니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런 깊이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쉽게 느낄 수 없어. 하지만 구도자라면 여러분 이런 깡은 있어야 돼요. 마비된 상태에서 여러분 깨달아 먹겠다고 하면 안 돼. 머무르면 안 돼. 전율이라고 하는 건 기쁨과 고통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음영의 진동값 자체를 알 수 있는 게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그거죠. 자, 이치적인 나라로 계속 들어가죠. 이제 파우스가 열쇠를 들고 계속 들어가요.
메인 곳이 없는 형상의 나라, 이치적인 나라, 형이 상학이 아니라 형이 하학이 아니라 상학. 그죠? 유물론스러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관념론 비슷하고 유신론 비슷하지만 유물론 쪽이 아닌 곳, 그죠? 물적인 곳이 아니라 영적인 곳, 이런 거예요. 형상이 없는 나라로 가라. 파우스트가 선언을 해요. 또 좋다. 열쇠를 꽉 잡으니 힘이 솟는구나. 가슴을 활짝 펴고 위대한 일을 향해 나가리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크게나 작게나 깨달음의 크기가 적거나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다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용기 내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 준비되는 건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이라는 사실. 이 자체를 아직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는 이 사실. 자, 죽을 각오 됐고 지금이라는 거 인지했습니까? 솔직히 다시 질문하세요, 스스로한테. 지금을 진짜로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다 읽어야 돼. 말로만 지금을 아는 건지 진짜 지금을 아는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활활 타오르는 산발이 향료가 보이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 3 나오죠. 3. 3. 우리는 뭐 있어요? 천지인 산발이 향로. 산발이 향, 뭉글뭉글 향. 그런데 왜 3일까? 왜 산발일까? 왜 삼신할매일까? 왜 삼신할매는 점지를 할까? 천지인 왜 삼재일까? 3. 3의 의미. 그게 보이면 깊고 깊은 맨 밑바닥까지 다 다른 거래. 천부경으로 보면 뭐예요? 1이 들어가 있는 천지인, 천지인, 이천지인. 2가 들어가 있는 천지인이 아니라 1이 들어가 있는 천지인. 제일 깊은 밑바닥, 천지인. 자, 그런데 파우스트 안에서 괴테가 정해놓은 건 천부경 안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천지인 수준은 아니에요. 천지인 수준은 아니야. 천부경 자체를 우주 섭리 안으로 세팅했을 때는 요 천지인을 얘기한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밑바닥에 다다른 거다. 향로의 불빛을 받아들여 어머니를 이제 보게 되는데 다 왔어요. 앉아있는 이도 있고 서있는 이도 있고 방금 오는 것처럼 걸어가기도 할 것이요. 이거 엄청 이치적인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이, 서있는 이, 가는 이. 앉아있는 이, 서있는 이, 방금 오는 것처럼 걸어가리. 이거 뭐예요? 각, 립, 행. 인간으로서 깨달아 앉고 벌떡 일어나서 행하라. 강립행이에요, 이거. 극명한 어머니 세상을 얘기하면서 괴테가 이렇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앉아있다, 서있다, 걸어간다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뭐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삼신을 얘기하면서 앉아있고 서있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화 발달 단계를 괴테는 정확히 보기 때문에 그 정도 고찰은 한다 그거예요. 그런 고찰을 바탕으로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치, 강립행. 깨닫고 립 벌떡 일어나서 행하라, 걸어가라. 인간으로서 정확히 앉아서 공부해서 정확히 벌떡 일어나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뭐 해라? 나아가라. 걸어가기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세상은 어떻게 돼요? 형상이 생기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섭리 세상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변하잖아요.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유의를 하고 있을 것이요. 강립행의 연속 때로는 이런 보살 때로는 저런 보살 때로는 저런 천사 때로는 이런 천사 때로는 악마로도 주위에 온갖 피조물의 영상이 떠돌고 있지만 그들은 당신을 보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이 로고스가 되면요. 이런 느낌이 정확해요. 피조물의 영상이 떠돌고 있어. 뭐 실체는 아닌데 영상이 엄청 떠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 봐. 하지만 힘의 성질은 알아. 서로를 못 알아봐. 레무리아기 선조들의 안개와 같은 선조들의 형상이 만들어질 때 갑갑함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치가 물질이 될 때 그 사이에서 물질이 되기 직전에 내가 느끼는 엄청난 갑갑함이에요, 이거. 서로를 못 본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치지. 그 마음 이해 가세요, 여러분? 꿈을 꾸는데 안개가 안 걷혀. 가고 싶은데 발이 안 빠져.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를 할 수밖에 없죠. 형상이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드러나면 뭐 한다? 좋았더라 하는 거야, 그래서. 안개와 같이 뿌옇거든요. 야훼 하나님이. 다일기 지나면서 아틀란티스의 선조 만들 때 인간들아 너희들 갑갑할 거야. 나도 그런데 너희라고 안 그러겠니? 제가 아카식 레코드를 지금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비유적으로 쉽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느낌상으로도 그래 야훼 하나님이 그런 데가 있었구나. 아, 좀 어슬프레하게 뭐 안개와 같은 데 있었구나. 거기서 음향이 진동하니까 형상이 드러나는구나. 얼마나 갑갑했을까. 그림자만 볼 수 있기 때문이. 위험이 크니 마음을 단단히 가듬어라. 저 산발이 향로가 있는 대로 곧장 걸어가라. 그 열쇠로 그것을 건드려라. 일종무종에서 일시무시할 때 무주의 키로 여러분들한테 일시무시하게 건드려라라고 하는 걸 저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일종무종 일시무시 일. 제가 천부경 할 때는 뭐라고 해요? 일종무종 일. 끝내요? 아니야. 일종무종 일. 이 일의 키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시무시. 1일 키를 가지고 어떻게? 시무시. 일 시무시. 열쇠로 그것들을 건드리도록 하시오. 일종무정 1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키를 가지고 시작해라. 자, 이게 천부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구도자임을 선택했을 때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열쇠를 건드리면서 구도자의 상승 메커니즘에 계속 올라서야 돼요. 계단을 올라가야 돼. 문지방 소령을 만나는 불기둥이 있는 문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문을 열고 키를 건드려서 열고 불기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번. 다음 불기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지금. 멈칫멈칫한다. 그 불기둥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어야지 여러분이 공부가 상승된다 그거예요. 일단 향로를 이곳으로 끌어오기만 하면 남녀 영웅들이 밤의 세계로부터 불러낼 수가 있으니 당신은 감히 이런 일을 해내 최초의 사람이 되는 것이 왜다. 현주연한 가운데 극한무로 계속 들어가서 일종모정했을 때 1의 키를 가지고 일시무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미의 신이든 뭐 악마든 다 소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지금 누구를 소환하려고 그래? 헬레나를 소환하려고 하는 거죠. 어머니 자리에서 그 미의 신을 소환하려고. 자, 이제 다음 장면 넘어가요. 자, 밝게 불이 켜진 홀들. 황제 제후들, 부산하게 움직이는 신하들. 자, 이제 막 소환하겠죠? 파우스트가 막 소환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모여서 이제 구경한다고 보이는 뭐 어떤 그런 느낌이죠. 자, 메피스토가 나의 동료가 파우스트가 나의 동료가 그 일 때문에 떠났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친구가 잘 알고 있어. 혼자서 조용히 틀어박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답니다. 영혼을 팔 정도로 죽을 정도로 여러분이 구도자임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 그 방구석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혼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장면. 메피스토 입을 빌려서 구도자의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라고 하는 보물을 끌어올리는 자는 현자의 마술이란 최고의 기술이 필요하다. 미. 미라고 하는 걸 끌어올리려면 진짜 이치적이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치적이어야 된다. 현자의 마술이라고 하는 최고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이치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 설정 뭐예요? 근데 우리 기준은 섭리. 섭리를 자명하게 보는 힘이 있어야지 미의 여신을 소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공부하거나 파우스를 읽을 때 미의 여신 정도 진리의 여신, 그죠? 선의 여신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환을 해내야 돼요. 자, 이제 기사의 방 장면으로 다시 넘어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파우스트가 등장하면서 소환을 하겠죠. 자, 그 와중에 이제 같이 자리하고 있던 천문 박사. 그런 와중에 성은 좋은 이 시각을 경건한 마음으로 맞으시오. 이성일란 마법의 주문으로 묶어놓고 그 대신 화려하고 대담한 상상력을 자유자재로 폭넓게 이끌어오도록 하시오. 여러분이 대담하게 갈망하던 것을 이제 눈으로 보십시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기에 믿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 구독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고 제가 아까 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죠. 아카식 레코드의 중요한 점. 21세기 깨달음에서 증명이고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아카식 레코드를 확인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것들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 아까 전에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요? 상상.
이 이성을 뭐 정신 못 차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식에 놓여있는 그 유물론적인 감각혼 아래에 있는 이성들, 너 정신 차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정신머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잠깐 절로 제쳐놓고 화려하고도 대담한 상상력을 하라는 거예요. 화려하고도 대담한 상상. 천무경 육생 해놓고 어떻게 우주의 끝까지 펼쳐놓고 상상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찍듯이. 아까도 그 얘기한 거예요. 자유자재를 폭넓게 이끌어라. 끝없이 전후좌우상을 펼쳐놓고 상상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고 갈망했던 것을 눈으로 봐라 그거예요. 눈으로 봐라. 여러분 마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불가능할 것 같잖아.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진짜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천부경 돌려라. 이게 정말로 얄궂지만 이게 이치야. 너무 얄궂죠. 불가능을 믿으래.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치적으로는 근데 이게 너무 절실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초대 기독교 교부인 뭐 테트롤리아스 누스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어라. 이 세상이 깨졌으니까 예수는 참이니까 뭐예요? 처형당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찐이다 그거예요. 야, 진짜는 저렇게 처형받는 거야.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니까 확실한 거다. 라고 얘기하죠. 불가능하니까 확실한 거다. 자, 근데 애매하지만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거를 복합적으로 표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치를 아는 것, 여러분들이 아카식 레코드를 확인하는 것,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직접 보는 것, 이거 불가능한 것 같지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 직접 확인하라고 그러고 천부경 계속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눈으로 보는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와요, 와. 와. 그래서 천부경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자, 파우스트가 장엄하게 어머니들을 불러요. 부르네, 여기. 나 그대들 이름으로 행하노라. 아, 이게 여러분, 괴테가 여러분, 노자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일장의 힘.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명. 명가명 비상명. 명하는 힘. 소리음성 말씀 명.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정도는 괴테도 알기 때문에 이 어머니들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름으로 행한대. 이름으로 행한다. 난 그 이름으로 행한다. 열쇠를 뭐 갖다 부딪히겠지. 이름으로 행한다. 어머니들이요. 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거 이치적 힘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힘이. 천부경을 그냥 외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는 천부경을 하는 입장으로서 일시 무시하는 거야, 이게. 그대들의 이름으로 행하노라, 어머니들이요. 그 근원의 이치에 대해 이치를 지금 소환하는 거잖아요. 그 근원의 이치 지금 뭐 특정지어서 미지만 미를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헬레나를 일시무시 시키려고 하는 거야. 내 우주에 나와 이렇게 너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행하노라 어머니들이요. 끝없는 곳에 좌정하여 영원히 고족하게 지냈지만 이치의 느낌이에요. 로고스의 느낌이야. 여러분들 지금 숨 쉰다고 숨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 고마움 느껴본 적 있어요? 공기는 언제부터 여러분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것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 끝없는 곳에 좌정하여 영원히 고족하게 지내지만 대자연 만물은 우리 옆에 하나님처럼 늘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고족하고 외롭고 고독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이 그걸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죠. 난 언제나 행복한 줄 알아. 난 언제나 숨 쉬면 그냥 공기는 있는 건 줄 알아. 아니에요. 공기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그죠? 공기 하나님이 누구예요? 지구 하나님. 지구 하나님은 누가 품고 있어? 섭리 하나님. 이 일 하나님. 그죠? 그렇게 연속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도 한 곳에 모여 살아가는 그대들이요. 로고스라고 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우주라고 딱 지칭해버리면 그냥 우주에 있는 거야. 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주라고 하면. 자, 이 이치는 근데 어떻게 돼요? 확장되는 거야. 얼만큼? 무한대로. 무한대로. 그대들 머리 위에는 생명상들이 생명 없이 움직이며 떠돌고 있다.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영적인 것에서 생명의 힘은 있지만 생명의 표현은 언제 나와요? 입김이 나갔을 때.
그렇죠? 영적인 것은 없이 떠도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 그 실체는 있다는 거예요. 생명 현상들이 생명 없이 떠돌고 있다. 이런 말. 그 옛날 언젠가 온갖 광채가 기상 속에 존재했던 것. 옛날에 빛세상, 태양세상, 야훼 하나님이 엘로힘 고향이 있었을 그때 온갖 광채와 가상 속에 존재했던 것 이치세상. 거기서 움직이고 있으니 그것은 영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곧 영원의 상징이고 영원하기를 원하지만 얘가 그대로 있어요. 아니 이미 자체가 뿜뿜이야. 이 자체가 그냥 열이야. 이 자체가 그냥 핵분열이고 핵융합이에요. 태양 이 자체가.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 지금? 대지를 밟고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신으로? 광물의 신으로, 식물의 신으로, 동물의 신으로. 인간 형상을 하고 하나님 모습으로 하고 지금 여러분이 땅을 밟고 서 있다. 그거예요. 어머니들이 그 영혼을 바랬기 때문에 우리들을 낳았다. 그거예요. 지금. 그 어머니들을 지금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문 박사가 다시 얘기해요. 장렬하는 열쇠가 향로를 건드리자 안개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방안을 뒤덮는다. 이제 막 나타나려고 하는 분위기죠. 안개가 살금살금 기어들어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늘어졌다, 뭉쳤다, 얽혔다, 갈라졌다, 다시 짝을 지었다. 자, 이제 정령들의 작품을 보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뿅뿅뿅뿅 하면서 나오겠지. 안개가 차츰 가라앉더니 그 가벼운 베일 속에서 아름다운 젊은이가 박자에 발맞춰 걸어 나옵니다. 파리스가 먼저 나오네요. 여기서 내 소임은 끝낼 것인 즉 그의 이름을 댈 필요도 없겠습니다. 어느 누가 그 잘생긴 파리스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나를 유혹하여 전쟁을 유발시킨 트로이의 왕자래요. 트로이의 왕자. 그러니까 헬레나를 꼬실 정도면 이 파리스가 얼마나 미모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던 거야, 파리스가, 헬레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아름다워. 자, 지금 어쨌든 이 이치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파리스와 헬레나에 대해서는 앞에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음양의 진동값의 실체다라고. 자, 그런데 요거를 좀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아마 줄쳐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달기를 지날 때 제가 아까도 방금 얘기했잖아요. 달기를 지날 때는 안개와 같다 그런 표현 슈타이너가 많이 썼죠. 안개와 같다, 어슴푸레하다, 구름과 같다 막 이런 표현. 그게 달기에서 음양이 진동해서 실체가 나지 않을 때,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때의 갑갑한 모습이에요, 이게. 그거를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태양빛은 받고 있지만 자기 한 몸이 올곧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달기의 어슴푸레하고 이 안개와 같은 거, 그 시간을.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인간 형상 하나 만들까 개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야훼 하나님이. 거기서 안개가 걷히는 느낌을 여러분이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지는 느낌하고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개가 가라앉고 뭉치고 그죠? 베일이 벗겨지고 아까 전에 막 얘기 나왔잖아요. 갈라지고 뭉치고 막 이러면서 서서히 형상을 드러내. 어떤 형상을 드러냈어요? 파리스. 무슨 형상일까? 파리스. 잘생긴 파리스. 가치 판단이죠, 이거. 잘생겼다고 하는 게 뭔데? 그래서 진짜 왕자가 여러분 칼 차고 왕자가 뿅 하고 나왔을까요? 지금 이치적인 얘기에서 힘으로 느껴보자는 거예요. 파리스 뭘까? 그런 쪽으로는 음양의 진동 값이죠. 예를 들어서 헬레나가 음이면 파리스는 양이겠지. 그런 의미로 음양의 진동값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달기를 얘기하고 있으니 달기에서는 물건의 형상, 물질의 형상으로 도대체 무엇이 드러나야 파리스고 헬레나일까? 무엇이 드러나야 파리스고 헬레나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 젊고 아름다운 것, 잘생긴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건 상대의 세상이 드러나는 것의 첫 번째 컷부터 생각하면 돼. 안개처럼 어슴푸레 했잖아요. 상대의 세상이 드러나는 첫 번째 것. 나는 뭘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들의 심장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 뭘 안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헬레나와 파리스의 실체를 어디에 안고 있어? 심장에 안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심장. 이 심장의 두근거림의 첫 울림이 뭐예요? 달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냈을 때 첫 태동 응애야, 응애. 그게 실체예요, 실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잘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밖에 안 나와요? 좋았더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좋았더라. 파리스와 같고 헬레나와 같은 거를 그 심연의 이치에서 끌어내서 안개가 차츰 가라앉을 때 형상을 드러나게 했으니 그간 자기의 고생도 알 거고
끝없는 실패들도 지금 겪으면서 고생을 한 걸 아는데 그렇게 형상을 드러낸 심장 소리, 고동 소리를 처음에 두근 하고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숨결 보은 자가 드디어 생명력을 얻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생길은 시작이죠. 그러면서 파리스는 어떻게 돼요? 헬레나는 어떻게 돼? 음양으로 서로 갈라지겠지. 섭리 세상 안에서. 그러니까 파리스는 뭐예요? 악함과 추함, 젊음, 잘생김과 못생김을 안고 어떻게 돼? 이 세상에 막 뿌려지는 거야. 헬레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노년 귀부인이 뭐라고 하네요. 청춘의 꽃냄새. 헬레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헬레나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청춘의 꽃냄새. 그 미의 여신이 나타나는 그 여러분 그 분위기. 젊은이 몸속에서 영약이 마련돼요. 주변의 대기 속으로 퍼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 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너무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치 판단을 한다고 보면 미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움이 있으면 아름답지 못함이 있는 거잖아. 그죠? 음향이 진동한다고 하는 것은요, 구름이 퍼지듯이 뭉게뭉게 그냥 일석삼극해버려요, 여러분. 일적씩거 일석삼극해버려. 이 이치라고 하는 게. 주변의 대기 속으로 퍼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얘기해보는 거예요. 젊은이의 힘으로 깨닫고 어머니 마을로 가서 어머니를 소환해서 내 몸속에 있는 그 인자의 힘으로 헬레나를 소환하는데 그 느낌이 어떠냐면 이치가 주변의 대기 속으로 퍼지듯이 그렇게 막 일석삼극하고 일적씩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니까 제가 초반부터 뭐라 그랬어요. 이치는 마치 이슬비처럼 촉촉하게 뿌려진다고 제가 표현하죠. 여러분들 어깨 위에 이치의 비가 촉촉하게 뿌려진다. 안개와 같은 곳에서 그것들이 결정을 맺기 때문이에요. 알맹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태극을 통해서 통찰을 했기 때문에 이치의 비가 내린다라고 표현하죠. 로켓처럼 쏘아진다 그러지 제가 왜 이치의 비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천부경으로 다 본 거예요, 이미. 그죠? 자, 파우스트. 아름다움의 샘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게 보이는 것일까? 자, 헬레나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시무시한 여행에서 난 가장 선스러운 선물을 가져왔구나. 이 정도로 미에 관한 고찰, 진선미 이 가치, 섭리 세상 안에서 진리를 뚫고 들어올 때 진선미의 가치는 고차 가치예요. 성스러운 걸 가져온 거죠. 성스러운 걸. 자, 저는 그것들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켜서 진리가 있으면 진리 아닌 것이 있고 미가 있으면 미가 아닌 것이 있고 그렇죠? 선이 있으면 선이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상대 세상이 그렇게 풀어져 있고 섭리 안에서는 이 음향의 진동값을 공평하게 바라보는 멀찌감치한 무슨 힘이 있어야 된다? 대관세음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거를 하나로 본다. 그게 뭐야? 미의 실체. 미의 실체를 보면 진의 실체나 선의 실체를 그냥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알면. 자, 그 정도로 저는 상승시켜서 해석을 해요. 자, 어쨌든 성스러운 선물이에요. 미라고 하는 건. 예전에 마술의 거울 속에 나타나 즐겁게 하고 우리 일부에 나왔었어요. 나를 황홀하게 했던 그 아름다운 형상은 이런 미인에 비하면 뭐예요? 물거품 같은 모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그레첸 꺼져. 이런 간사한 인간 같으니라고. 헬레나 봤다고 그레첸 그냥 꺼지래요. 그 말 아니야. 물거품 같은 모상에 불과했대. 꼭 그레첸을 그때 거울에 본 건 아니지만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가치가 지금 헬레나에 비하면 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헬레나는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의 어머니 세상에서 소환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그냥 거울에서 보고 그레첸처럼 만나겠죠. 그러니까 이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보세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1부가 있고 2부가 있을 때 진리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고찰, 구도자의 저차의 고찰들을 쭉 나열하면서 섭리를 많이 얘기했다고 하면 2부에서는 뭐예요? 이 스토리를 직접적으로 풀면서 이 섭리를 캐릭터를 부여해서 소환시키고 있어. 2부에서는 헬레나 소환, 그리고 간척하죠 막. 그리고 돈과 권력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풍부한 고찰로서 뿌리죠. 내용에서. 그렇게 괴테가 나름 상승했다 그거예요. 1부와 2부로 나누면. 하지만 메피스토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수준은요. 지금 그렇게 막 높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 1부와 2부 봤을 때.
괴테 개인적으로는 말년에 그게 현실이 됐을 수는 있어요. 현실이 됐을 수는 있는데 당연히 결론이죠. 파우스트 구원해놓고 그렇게 하늘에 울림이 그렇게 나오고 끝났다고 하는 건 그 수준밖에 안 됐어요, 괴테가. 그래서 극복 못했다. 일단은 그런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메피스토 입에서 나갔던 일부의 그 천상의 소리라든가 그 초반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오히려 더 영시적인 거예요. 그것들이 오히려 더 섭리적인 거야. 그리고 쭉 나오지만 여기서도 파우스나 메피스토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 수준에서 조금 더 섭리적이다. 다만 차이점은 뭐예요? 캐릭터를 부여해서 소환할 수 있는 구체성은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온갖 팀의 충동을 내 정열의 정수를 그대를 향한 동경을 사랑을 염원을 광나를 모두 바칠 사람은 바로 그대로다. 미쳤죠 지금 파우스가 헬레나한테 뿅 가가지고 여러분이 천부경을 할 때 이건 좀 과하긴 하지만 제가 천부경을 할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천부경한테 그냥 다 바쳤어. 이렇게 마치 헬레나를 보고 미쳐버린 파우스처럼 제가 천부경을 처음에 공부하기 시작할 때 워낙 헬레나 같아서 막 다 바쳤어요. 4개월 동안 그냥 미쳐 있었어 거의. 그러면 여러분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했는데 여러분이 왜 못하냐고 그걸. 지식과 영성에 목매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강의에 다 남겨놨잖아. 그때 뭘 봤는지. 초반 강의 때 그 날 것들로 제가 뭘 확인했는지 다 남겨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을 하면 오히려 빠른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캐릭터들이 쭉 나오면서 시인이 젊은이 위에 몸을 굽히고 그의 입김을 들이마시는군요. 이거 뭐 헬레나가 파리스한테 뭐 키스를 하면서 깨우는 뭐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요 장면이. 질투가 나는 걸 키스를 하는 것. 이거 너무 지나치는 건 옆에서 보면 질투가 나죠. 여인이 사뿐히 물러나고 젊은이가 잠에서 깨어나는 건 헬레나의 키스, 파리스의 게임 이거죠. 어, 여러분 보세요. 이치적인 건데 제가 이 아리만과 루시퍼로 아리만 루시퍼 출동 루시퍼가 돌아서 다시 일로 들어와. 아리만에서 루시퍼가 다시 출동 루시퍼가 다시 들어와. 자, 루시퍼 입장에서는 루시퍼가 들어갔다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루시퍼는 계속 돌고 있는데 아리만이 여기 세팅됐다고 생각해봐. 아리만이 여기 세팅됐다고 생각해봐. 아리만이 여기 세팅됐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헬레나의 키스야. 이거 여러분 시공의 통찰의 정수예요. 제가 지금 헬레나 파레스를 예를 들어서 아리만과 루시퍼를 얘기하고 루시퍼가 돌고 있는데 아리만이 세팅된다. 이게 헬레나의 키스다. 라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듣는 분들은요. 영시가 약간 트인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는 분들은. 이게 뭐예요? 시공의 흐름 속에서 내가 정의한다는 힘이에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또 얘기하자면. 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헬레나 키스 장면이 있죠. 자, 그러면서 중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물질 안에서도 심지어 구도자가 조금 깨달으면 옆에서 배가 아파 죽는 사람이 있어. 야, 쟤는 나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왜 깨달은 거야? 아, 질투가 나는 걸. 왜 나는 헬레나가 키스해주지 않는 거지? 왜 나는 파리스가 되지 않는 거야? 아, 짜증나 죽겠네. 이거. 시인 같은 이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유물로는 더 심하죠. 아, 제 자동차 저거 타고 다니는데 분명히 쟤도 월급 나하고 비슷한데 쟤는 왜 외제차를 타지? 가진 게 맞나? 뭐 로또가 됐나? 뭐야 쟤? 아, 질투나. 뭐 이런 것들. 다 드러나죠. 구도자나 아니나. 이거 여러분 영적자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이 질투의 힘은 건 뭐니까? 음양의 진동 값이에요, 여러분. 영적 자아가 그래서 그 균형값에서 어떻게 잘 버텨야지. 잘. 그게 뭐예요? 중도. 자, 쭉 등장인물들이 얘기해요. 자, 천문 박사가 다시 얘기하네요. 이젠 소년이 아니로군요. 대담한 용사가 되었네. 여자를 끌어안고 여자는 저항도 할 수 없네요. 어우, 막 다 자랐어요. 건장해졌나 봐. 억센팔로 여인을 높이 들어 올리고 그녀를 유괴하는 걸까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루시퍼하고 파리스의 힘이 막 돌고 있어. 아리만 헬레나가 키스를 퍼부었어요. 루시퍼가 더 생동감이 있어졌어. 막 난리를 쳐. 이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것이 물적인 것이 되는 과정에서의 이치의 춤이야.
이런 작업이 일어나야지 실제로 물건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안 보이던 것이 물건이 돼. 헬레나의 키스가 있고 파리스가 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힘을 막 뿜뿜하면서 헬레나를 들어 올려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진선미의 예를 들면 표현상 진선미의 신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냥 이치니까 진선미가 아니라 그런 힘들이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을 가지고 키스를 퍼붓고 성장하면서 헬레나 자체를 들어 올리는 것, 이런 것들. 제가 영시적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힘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물질화되어서 내 눈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대 세상이 열린다, 그거야. 이건 이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화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치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신화를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렇게 이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 철면피한 바보놈아, 파우스트가 얘기하죠. 그 장면 보고 이제 또 짜증이 났겠지 좀. 감히 그런 짓을 들리지 않느냐, 멈춰라, 너무 심하다라고 하죠. 이 뭐 유괴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치로 판단한 거지만 뭐 이 파리스가 헬레나를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막 어디로 데리고 갈 것 같으니까 막 불안불안하잖아요. 절대민, 절세미녀, 예를 들면 대이치가 내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도둑 맞는 꼴 같을 거 아니야. 파우스트는 주변에서는 막 질투하고. 자, 그랬는데 메피스토가 뭐라 그래요? 꽝 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야. 메피스토가 그런 도깨비 장난은 당신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오 이래버려요.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다 뭐라는 거야? 다 네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야. 야, 파우스트 정신 차려. 그거 다 네가 일어나는 일이야, 이거. 헬레나를 소환하고 파리스가 되어서 헬레나를 유괴하고 그것들을 또 얄궂게도 오히려 걱정하고 미련 갖고 없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파리스한테 승질내고 야 잠깐 그 도깨비 장난은 네 자신이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은 듯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듯. 영적 자아가 내 영적 자아가 물적 자아를 바라볼 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물적 자아야. 네가 하는 거야 이거 네가 하는 거. 네 안에는 내가 있거든. 미안해. 네가 하는 거야 이거. 너가 열불내고 화내고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거 다 네가 만들고 네가 하는 거란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요. 도깨비 장난은. 헬레나 납치 이렇게 부른대요. 자, 파우스트가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해요. 뭐 납치라니 내가 쓸데없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아느냐. 이 열쇠가 아직도 내 손에 있지 않느냐. 이체 열쇠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일 열쇠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막 승질이 나겠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것이 적막한 영의 공포와 파랑을 뚫고 이 확고한 해안으로 나를 인도해 준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왔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키를 갖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여기에 나는 발을 딛고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이것으로부터 정신은 정령들과 싸울 수 있어. 위대한 이중세계를 세울 수 있다. 내가 그녀를 구하리라. 자, 용기 내자. 어머니들이여, 어머니들이여, 용납해야 하리라. 라고 파우스트가 막 외치죠. 자, 이거를 그냥 헬레나의 납치, 파우스트 1막에서 나오는 헬레나의 출현과 납치, 파우스트는 승질이 나가지고 외쳤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이치지. 구도자가 취해야 될 담담함이에요, 이게. 담담함이야. 자, 그리고 아카식 레코드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키를 열고 일시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느낌이야? 대지에 발을 딛고 서 있어. 까마득하게 모르죠. 근데 망각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구도자임을 선택 안 했었던 여러분의 과거는요. 망각의 강이 있는 거야. 발을 딛고는 서 있으나 현실에 있으나 그냥 망각의 강을 아직 못 건넌 거죠. 쿨하게 건너서 영을 못 봤으니까 그런 표현으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고는 있어? 대지를 밟고는 있어. 자, 그러니까 구도자니까 뭐 해야 돼요? 그 대지에서, 그 현실에서 정열들과 싸워야 되는 거야. 어떤 세상에서? 상대의 세상을 만드는 은양이 진동하는 섭리 안에 있는 이중 세상에서 그런 이중 세계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속삭이는 거죠. 너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어. 선악과 음양 이걸 따먹어야 돼. 그래야지 세상을 세우지
하지만 이중세계야. 미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들이요 찾으면서 일단 용기 내죠. 용기 내자.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고백을 해요. 구도자의 고백이야. 저 여인을 알게 된 자 그녀를 놓칠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천부경을 통해서 일단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굉장한 중독성이에요, 여러분. 뭐 저를 봐도 그렇죠. 자, 이게 만약에 골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 천부경에 완전 눌려가지고 천부경 신을 모시게 되겠지. 그건 뭐예요? 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영매. 천부경을 그대로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천부경을 씹어 먹어야지. 제가 초반에 이런 표현도 썼을 거예요. 씹어 먹어야 돼. 어떤 각오로? 이미 난 천부경을 알았어. 놓칠 수 없어. 덮할 거야. 집착한다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더 본다는 거야.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천부경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놓칠 수 없으리라. 이미 알게 되면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 자꾸 얘기하잖아요. 미는 음양의 진동값의 정수다. 진리를 푸는 정수. 미 자체를 알면 진이나 선은 그냥 바로 아는 것이다. 이 진동값을 바라보는 커다란 힘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섭리가 돼버린다. 섭리가 됐다고 하는 건 미가 곧 진이고 진이 곧 미고 미가 선이자 선이 미고 진이 선이자 선이 진인 상태로 되는 거예요. 되는 거야. 각각의 성격이 있죠. 진선미는. 자, 어쨌든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천지인이 삼위일체를 되듯이 뭐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돼요. 자,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차의 집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또 오해하지 마시고. 구도자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상승 메커니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차원의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폭발, 뭐, 파우트 바닥에 쓰러지고 유령들은 사라졌죠. 아,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렵게 소환했는데. 사라졌대. 파우트가 바닥에 쓰러지니까 메피스토가 파우트를 어깨에 걸치죠. 걸치고. 한탄하듯이 얘기하네요, 여기. 자, 이것 보시오. 바보 녀석을 떠맡게 되면 결국 악마 자신까지 손해를 본단 말이야. 암흑, 소동. 메피스토가 뭘 느꼈길래 악마까지 손해본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악마가 손해본다는 말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이런 바보 천치를 내가 떠맡으면 악마도 손해를 본대. 악마도 손해를 본대.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여러분 꿀잼이에요, 꿀잼. 이해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메피스토가요, 이렇게 골탕 먹고, 이렇게 쓰러지는 파우스트 막 어깨 걸치고, 아, 이 바보 같은 놈. 야, 너 왜 이렇게 골칫덩어리야? 이러지 않으면요, 노잼. 꿀잼과 노잼의 차이. 노잼은 뭐예요? 적막함, 고요함, 평화로움? 좋아. 다 갖다 붙여요. 평화로움. 퍽이나 좋겠다. 퍽이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 평화로움이. 1억 년 동안 평화로워 봐야지. 재미를 봐야지. 표현이 손해를 본다라고 나와 있지만요. 이거 음양의 진동값이에요. 악마 자체도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섭리 안에서는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는 거야. 얘를 선택했으면 얘는 읽는 거예요. 총량 보존의 법칙. 얘가 더 커지면 얘는 좀 작아지는 거야. 아무리 섭리라도 어떻게 돼요? 인격이 부여됐으니 메피스토 입장에서도 내가 얘를 취했을 때는 분명히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재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 자, 이 재미가 풀어지니까 인간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선택할 기회. 그게 뭐야? 자유의지. 이런 손해가 없으면 자유의지 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악마가 손해보는 정도의 이치가 있어야지 자유의지가 있지. 자유의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유의지가 왜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두면 굴러가는데 무슨 자유의지와. 순리와 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면요. 손해볼 일이 없어요. 자연 만물은 그냥 그렇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찰할 때는 주고받고가 있지만 지금은 그냥 순리 도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간이 세팅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리고 뭐가 세팅돼요? 우주, 뭐 섭리. 그러니까 곧 뭐가 있어요? 여기서 막은 뚝은 저기서 터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취하면 제가 읽는 게 인생이야. 내가 뭘 가지면 손해보는 게 또 인생인 거예요. 아이를 낳았을 때는 순탄하지 않아. 이 아이가 너무 개고지기 때문에 뭐예요? 손해를 보게 돼 있어. 개고생을 하게 돼 있어.
하지만 어머니들은 아이를 키우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굉장히 꿀잼이에요. 키우고 나서는. 그렇게 고생했던 게, 아, 그래, 우리 애기 키울 때 나 엄청 고생했지. 근데 이렇게 잘 큰 거 보니까 참 행복하네. 그 고생도 이제 너무 소중하네. 우리 아이들 애기 때 정말 고생했는데,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야 보니까 추억이네. 본의 아니게 바보 녀석을 떠맡고 손해를 봤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는 어떡 해요? 그냥 음향의 진동값을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아우, 내 새끼, 내 인생, 내 가정. 그런 것들로 빗대어 봐도 이게 그냥 뭐 그냥 문자적 해석으로 놔둘 게 아니라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떠났든지 간에 손해를 보는 건 이치다. 득이 있으면 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되죠. 자, 이렇게 1막은 여러분 끝이 나죠. 1막에서 중요한 것은 황제와 관련된 거, 돈과 권력, 돈의 지폐의 등장과 헬레나의 등장, 이제 헬레나의 등장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풀어지겠죠. 그래서 미에 관한 부분, 그것이 무엇인가? 중간중간에 메피스토나 이치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구도자 힘을 세팅했을 때는 저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 1부하고 2부하고 전체적으로 약간 다르면은 중간에 설명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인지하고 1막, 2막, 5막까지를 이제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